설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양가를 방문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2교회, 빌라델비아와 함께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1장 17절과 18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내용에는 2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때론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작과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가장 앞선 분이시고 그분 어떤 것도 그분보다 앞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것의 시작에, 모든 것의 처음에 그분이 존재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그분보다 오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침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은 그분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끝을 결정하는 것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끝내고자 하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서머나 교회에 주십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되심으로 사람은 우리를 끝장낼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을 완성해야 끝난다는 것이겠죠. 2번째로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지만 살아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 자신이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한때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임을 당해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도 한때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으므로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손해와 또 이웃의 오해와 편견을 받고 또 고발과 고소를 당하고 매질과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 처형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가 처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가 매 순간 또 매해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집정관이 누구냐, 그리고 그 집정관이 어떤 정책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달라긴 했습니다. 그래도 1세기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었습니다. 지금 현대 터키에 속해 있고 그러나 당시에 헬라 지역에 포함됐을 이 서머나 지역,
그들은 이오니안 계열의 헬라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서머나 지역의 그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 조상 네대로 오랫동안 1000년 이상 동안 헬라의 많은 신들, 모든 신들을 섬겨왔던 그 조상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또 그 지역에 섬겼던 네메시스 신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와 하나님 되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매치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두 단어는 당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단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받게 되었을 모든 불이익과 사회적인 압박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입니다. 사회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이고 돈의 어려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궁핍입니다. 즉 가난함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또 경제적으로 그로 인해서 궁핍함,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서머나 성도들이 지불해야 됐던 비용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됐던 대가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갖게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싼 대가를 그들은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더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영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꺼이 환난과 궁핍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평가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은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외적으로는 고통을 받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과 재산은 없지만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그들은 투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늘에다가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참 부유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부유해야 알아주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알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참 불쌍하다. 뭐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면 둘수록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안다. 너의 부유를 안다. 제가 공부하던 곳에 어떤 이집트인 목사님 가정이 유학을 왔습니다. 신학교와 연결해서 현지 교회가 장학금과 생활비 전액을 지원해서 그 이집트 목사님 가정을 도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집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마가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1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이집트는 4세기경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지금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콥트 교회, 정확히 명칭은 콥틱 오소도스 처치입니다.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된 지금도 콥트 교회와 다른 작은 교회들을 합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콥트 교회의 후손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100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2000년이 되어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콥트 어소독 처치는 순교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랍 모슬림이 AD 640년에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이집트는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했고 수도원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슬람 세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사에서 기독교의 흔적이 점차적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대대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과 교육에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못 배우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그래서 가난했고 그들의 후손은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그때 수년 동안 이집트의 그리스도인 1300명이 이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매년 10,000명 정도가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슬림이 되도록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납치되고 폭행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무슬림과 결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무슬림의 배경을 가진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지금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또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켰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 도망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곳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환난 가운데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대인의 비방이었습니다. 회방이다, 비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은 복음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것과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인구가 당시 10만이 넘었으니까 유대인 인구는 5천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몇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사단의 회당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당, 시나고기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집단인 장소를 말합니다. 이 회당은 교회와 대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점차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고 유대인의 모임은 회당이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회당의 배후에 당시 회당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사단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서문화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하게 고발했고 거짓되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의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수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덮쳐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대피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미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그들이 싫은 겁니다. 그들의 증오심이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이어졌고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미움은 당시 유대교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조금씩 약해졌던 것은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유대의 마지막 독립전쟁 바코바 반란 그 사건 이후에 유대교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많은 어려움을 미움을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지금은 유대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슬람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과오와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은 그 당시의 유대인보다 더 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수단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아래에 이디오피아 서쪽에 위치한 인구 3천만, 무슬림 65%, 기독교인 23%의 나라 수단에는 특히 1985년 이후에 노골적으로 기독교 박멸 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돼서 모이게 됩니다. 폭격이 가해집니다.
기독교 병원과 학교, 교회와 기독교의 마을이 파괴됩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최근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에 대한 폭행과 임신, 그리고 민간인들의 살해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직도 42개의 무슬림, 이슬람 국가의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7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4개의 불교 국가가, 2개의 힌두 국가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우리의 자매들은 지금도 환난과 궁핍의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선택된 백성이 되지 않고 단지 자칭 유대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부른 것은 그 증오심과 그 회방과 비방의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이제까지 겪은 환난과 궁핍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될지 몰랐어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10일을 말하는 건지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 동안 그들에게 특별한 시험의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몇 사람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될지, 몇십 명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이러한 시험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그러한 시험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시작하실 때 아무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 그리스도가 끝을 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박살낸다 할지라도, 내 육체를 산산조각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도 죽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몸이 산산이 부서져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톨리아의 7교회 가운데 서문화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지금 큰 도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3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슬람화가 된 후에 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서문화가 아니라 이즈미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큰 도시 이즈미르는 고대 서문화의 유적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고대 유적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다지 볼 기독교 유적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다만 도심에 있는 하나의 건물을 보게 되는데 성 폴리갑 교회가 있습니다. 그 폴리갑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슬람 도시 한복판에 아직도 교회가, 그것도 폴리갑 교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폴리갑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계승한 자였습니다. 그는 초기 서문화 교회 초기 멤버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때인 115년에 폴리갑을 서문화 교회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인 156년
즉 41년 동안 그는 서머나의 감독으로 사역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의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폴리갑의 편지였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다가 서머나로 돌아온 156년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머나는 그때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 크바드라투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축제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1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청년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과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의연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죽어갔는가 역사가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도 조용하고 또 아름답게 죽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군중들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갑,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 폴리갑을 요구했습니다. 폴리갑은 이 소식을 친구로부터 듣고 잠시 피신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잡혔습니다. 크바드라투스는 폴리갑이 그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신문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한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86년간 아마 그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6년인 것 같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나쁘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섬겨오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군정은 흥분해서 그를 사자에게 던지라고 소리칩니다. 총독은 그를 사자에게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그를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화형에 처해지는데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은 복음의 순수성, 믿음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이 이 예언한 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형당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교회사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의 선생이다. 우리 신들의 파괴자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최고의 찬사였을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에는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천장에는 그가 받았던 순교의 참혹한 현장을,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작년입니다. 현대 터키 선교 역사의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터키 중동부 밀라티아라는 곳에 20세 전후의 무슬림 청년 5명이 그곳의 기독교 출판사에 난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일인 선교사 1명과 현지 기독교인 2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권총으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고 장장 3시간 동안 칼로 심하게 고문하고 난자해서 목을 베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1년생이었던 독일 선교사 틸만 게스케는 1998년에 터키에 와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35세였던 당시 네자티 아이든과 30살의 우르 육셀, 이 두 사람은 현지 터키인 형제들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선교사 틸만과 형제 네자티는 목이 잘려 죽어 있었고 육셀은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 형제를 병원에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 틸만의 경우는 칼 자국만 156군데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세에 죽음을 당했던 네자티 아이든 형제는 대학 시절에 버스에서 처음 만난 샴사 자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전도를 받다가 그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무슬림 출신이었습니다. 이 둘은 부부가 되었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즈미르, 이 서머나입니다. 그는 서머나의 메시아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족의 심한 핍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곳 서머나에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즈미르를 떠나 말라티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장례식이 이 이즈미르 서머나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봉사단원 23인 중에서 배용기 목사와 심형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교라고 봅니다. 그들의 방법이, 우리들의 방법이 좀 부족함이 많았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분명했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것도 분명합니다. 배용기 목사는 언젠가 그가 청년들의 글 모음 속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해 작년 4월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태워 그리스도에게 데려다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조용히 침묵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환난이 와도, 궁핍함이 돼도, 그들에게 칼이 와도,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아니 죽더라도 충성하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도 죽었으나 산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이 말씀이 주어진 지 60년 후인 156년에 폴리갑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86년간 주님을 섬겨왔고 그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아니, 죽도록이 아니라 죽어도 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곳 출신의 한 형제와 그의 동료 그리고 한 독일인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왜 3시간 동안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100군데가 넘는 칼을 찔려야 됐겠습니까? 신앙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86세의 폴리갑, 젊은 게르마니쿠스, 또 그의 여러 형제들, 46세의 틸만 게스켈, 35세의 네자티 아이드, 30세의 우르 육셀, 또 30대의 배영규 목사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 부분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 관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나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관은 당시에 경기하던 사람들이 승리자가 쓰는 월계수가 있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당시의 경기에서, 레슬링 경기에서, 권투 경기에서, 격투기에서, 달리기에서, 격렬한 마차 경기에서 이긴 승리 위너가 받게 되는 영예의 월계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관의 의미였습니다. 이 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영예의 표시였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이 월계관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월계관, 승리의 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이 관은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 생명의 관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하늘의 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 때문에 죽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화가들은 순교자들을 그릴 때마다 그 머리 위에 하나씩 그려놨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관입니다. 승리의 관을 그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사망을 맛보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테파노스 하면 기억나는 분이 있죠. 우리말로는 스테반이라고 번역한 사람 말입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바로 이 월계관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 그대로 승리의 월계관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스테파노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영광의 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기억하십니까? No cross, no suffering,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뒤에 오는 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참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스테파노스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을 찾고 있는 건가요? 이 땅에서 얻는 영예의 관은 썩는 관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예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예의 관을 기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 순교할 용의가 있느냐? 자신이 좀 없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복음주의 서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서로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뭐가 될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찍 좀 소명을 받았습니다. 난 목사가 될 거다. 난 목사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지금 보니까 선교사가 꼭 어렵지만은 않아요. 죄송합니다. 선교사 분들이 들으면 오해되겠지만 좀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선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형제가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상당히 제가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 형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 형제가 더 믿음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난 선교사가 주님 나한테 선교사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난 목사가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뭔지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나를 목사 되라고 하셨지만 선교사 못 될 거 없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하라고 하시면 선교사 하겠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도 저는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듣더니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열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가라 그러면 가겠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일이 생겨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믿음에 대한 강한 열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만이 아니에요. 제가 더 나이 들어서 10년, 20년 후에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죠. 이 땅에 계속해서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계속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스테파노스의 길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여러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스테파노스의 길을 가며 지금도 이 땅에서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편하게 있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그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도로 돕고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큰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귀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테파노스의 사람들로 그 길을 가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차하게 작은 영광에 취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